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은 참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층간소음이랄지 이웃과 원수 맺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칼부림도 나고 이웃 국가와 함께 원수가 되면요 정말 불행해집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원수 사이가 돼가지고 지금 천일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천일째 거의 3년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러시아 군인이 12만에서 16만이 죽고 40만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우크라이나도 8만 명이 죽고 또 40만 명 부상을 입고 두 나라 합쳐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4천만 정도 됐는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민이 되고 1,000만 명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지고 살면 안 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 이웃과 이웃에 원수를 져도 이렇게 불행해지는데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인생은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이유가 간음 때문이에요. 간음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충성한 그 대상을 이렇게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이 사랑의 방향을 돌리는 것. 너무 우아하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이게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거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도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가장 친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조금 돈을 덜 벌고 조금 연약하고 또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그렇게 원수 사이까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경우는요 이 간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남편이나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쓰라린 이 배반의 감정은요 이거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풀 수 없는 원수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냐. 말씀해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신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요 부부 사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하나님과 성도는요 가장 밀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게 왜 그러는가? 영적으로 간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해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누구를 사랑하던 관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 미움과 또 분노와 원수 관계가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다면 원수가 될 것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간음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간음죄는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파괴하고 사랑을 혼돈하고 사랑의 가치를 붕괴하는 죄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해버립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준수하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있어야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나 아닌 타,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무너지면요, 사회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충성이 해체되면요, 사회도 해체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신 가장 소중한 사랑의 수호의 이 약속,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 꼭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아닌 다른 존재도 사랑할 수 있을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내 마음에 두 사랑을 동일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정말 착각,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은요, 힘입니다. 사랑은 권력이에요. 얼마나 큰 권력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아주 연약한, 나약한, 정말 이 들릴라의 굴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랑의 권세예요. 이 사랑의 이 힘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더 강력한 사랑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삼손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끌리게 되면은요, 그 연약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끌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벗하고 하나님도 벗하고, 이게 같이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사랑은요, 지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 그토록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원수를 맺을 정도로 하시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파괴하는 사랑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랑이 있고, 나를 완전히 저주의 인생으로 몰고 가는 사랑이 있어요. 삼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이 삼손은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쫓아갔는데, 그 눈알 뽑히고 그 온 인생이 파괴돼서 평생 맷돌 갈다가 지하에서 그렇게 인생 저주스럽게 마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이 대학 교수님의 이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사회의 가정의 75%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75%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이 불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이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길면 6개월 정도 가면 철저하게 그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어야 그 사랑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사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알을 뽑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러한 이 저주받은 사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다음 절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사랑이 하나님 아닌 나를 파괴하는 사랑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이 시기, 세상의 시기는요, 나보다 더 잘난 존재를 파괴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는요,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질투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의 그러한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질투하시고 원수 취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올바른 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력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은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 한번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오늘 성찬 예식을 하실 텐데 그 이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마음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의 방향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교회 밖 나가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이생의 자랑질하고 또한 안목의 그러한 이 유혹을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를 파괴하는 사랑 속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물리친다 이 말이 원수 취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우리가 인생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휘페레파노이스라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이 휘페레라는 전치사는요, 위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게, 그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간음이라는 것은 이 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타파이노스라는 것은 이 마음의 위치가 항상 땅에 붙어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단어, 이 휴먼이라는 단어는요, 휴무스라는 이 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받는 마음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은요, 나는 땅이라는 내 마음의 위치를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음받은 존재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한다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의 영광, 피조된 존재가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건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꾸 앉으려 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즘에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책을 자꾸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는요 5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잘 살다 보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 그러고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사시고 평안해도요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믿고 건강 믿고 나라의 힘을 믿고.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고백,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만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겸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7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원수되게 만듭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 간음을 작보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내 남편보다 엉뚱한 사람 사랑하게 하고, 정말 그 착한 아내, 나밖에 모르는 그 아내 놔두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마귀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사랑하는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나고 피조물 주제, 흙 주제, 100년밖에 못 사는 주제, 만들어진 주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힘으로 못 막아요. 어떻게 그 강력한 이 사랑의 그 호소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요.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대적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사랑의 질서가 혼돈이 되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질 때 큰일 난 거예요.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이요 죄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분만 있어야죠.
내 아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오거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오니 두 마음은요, 이거 죄입니다. 죄. 이걸 자꾸 물리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건요, 두 존재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은 겉다르고 속다르는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반지르하게 포장하고 다니는 그 위선적인 마음,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그 마음을 다 청산하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에 얻는 게 없는가? 내 인생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맨날 그 모양 그렇게 사는가?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도 한 다리, 하나님도 한 다리.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두 마음을 다 청산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아무리 나를 강력하게 유혹해도 그쪽으로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친구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렸고, 또 베델로 이사하고 예배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거 뺏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사랑의 혼돈과 사랑의 질서에 파괴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또는 헛된 욕심으로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 갈 수 있죠. 그러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인생 다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거예요. 지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죄를 져도요 7번씩 70번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가까이 하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기도입니다. 두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145편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신명기 4장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인생이 교만의 그러한 머리가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운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이 사랑의 혼돈과 파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간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두 가지 유혹으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이끄는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